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로마서 8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아멘.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검진을 통하여 그 환자의 몸 상태를 파악한 후에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에 따라 치료할 때만이 그 환자는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환자의 병에 해당되는 바로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먼저 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등 온갖 불의와 가증스러운 죄를 범합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하여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그들을 멸시하며 판단하는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7강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겉모습은 그럴듯하나 그 속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유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본질적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인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와 심판의 보편성 등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어떤 표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지금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종합검진 결과 그동안에 그 자신의 몸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결과 현재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이 그동안 그 병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는 아픈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병이 없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지금 검진 결과 그 사람은 중병에 걸려 있고 아주 대단히 중한 병에 지금 걸려 있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는 의료진의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을 알건 모르건 또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느냐의 여부에 그 초점이 지금 오늘 본문은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불문하고 양심과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 내지 심판의 이중적 보편성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12절 상반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는 말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자는 비록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제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을 알지 못한 것이 멸망을 면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그가 율법을 알았든 몰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데 12절 상반절 그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또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백한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범했으므로 그들에게는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또한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은 밝힙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역시 또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13절과 15절,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바로 12절 말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보충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의 문자적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문화된 율법 교육을 받아서 율법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죄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그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의로운 거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교육을 받았다 그 자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자, 13절에서 율법을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히 할 게 있습니다.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말씀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행함이 없는 지식적인 머리로만 아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용이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여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관계가 없다. 아무튼 선민 5월 의식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이 선언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 행함이 따르지 않는 입술만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증언합니다. 참된 믿음은 생명이 있는 참된 믿음은 오직 삶 속에서의 행함을 통해서만 증거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 14절 말씀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비록 율법이 없어도 그 마음의 본성이 율법의 일, 즉 율법이 규정하는 선한 일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본성이다, 본성적으로 할 때 이 헬라어 원어, 이 피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피시스, 이 피시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어떤 자연의 규칙적인 질서, 즉 만물의 마땅한 이치라는 의미로 이 피시스라고 하는 본성적으로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본성으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순리적인 본성,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은 저 아프리카 내륙 오지에서 살고 있는 토인들에게도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붙잡혔을 경우에, 초범일 경우에 오른손목이 잘리고, 두 번째 도둑질 하다가 잡혔을 때는 왼손이 잘리고, 자, 첫째는 오른손목이 잘리고, 두 번째는 오른손이 잘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둑질 하다가 세 번째 발각되면은 그 사람의 목이 잘린다. 즉 사형에 처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체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리적으로, 태생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바로 도덕법이라고 하는 본성적으로 주는 도덕법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본성적으로 바로 만물에 마땅한 이치인 도덕법이 그 마음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내륙에 살고 있는 토인들도 그러한 자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성문화된 토라,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방인들은 바로 만물에 마땅한 이치인 본성, 피시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본성이 그들의 삶 속에서 도덕법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방인들이 이 도덕법에 따라 바르게 행할 때에는 자기의 본성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본성인,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본성인 양심에 따라서 거리낌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럼 자연스레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말인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단 한 사람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 없이 본성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15절 말씀은 비록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행위가 옳은지 옳지 않는지 그런지 바로 마음속의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은밀하게 잘못을 저지르면은 세상 실정법상으로는 발각되지도 않았고 실정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볼 때 내 양심이 벌써 양심의 찔림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는 말의 그 원어상 의미는 그 양심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양심 자체가 안에서 함께 증거를 한다. 나의 그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 또는 그 양심 자체가 계속해서 네 행위가 옳다. 아니야. 네 행위가 그러다 하고 확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방인에게는 성문화된 율법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딱 정하심을 알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본성, 피시스, 만물의 마땅한 이치, 이 본성, 그리고 각 사람의 그 양심, 본성과 양심, 그 행위가 옳은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역할을 본성, 양심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심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함께하는 그 지식, 함께 보는 것, 공통으로 이렇게 인식한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양심이라고 할 때 consci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conscience. 이 con이라는 뜻은 이 together라는 뜻입니다. 함께, together. scienc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과학 이런 것들이 좀 지식이란 함께 이렇게 하는 지식이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공통으로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누구에게나 공이 생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부여하신 선과 악의 구별을 가능케 하는 의식이다. 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 있어서 양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양심. 하지만 모든 사람의 양심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즉 인간 창조 당시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 주신 것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부패한 양심은 그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그 양심의 기준은 시대와 또 개인이나 민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능이 마비된 양심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인 맞은 양심 또는 더러워진 양심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15절 중반절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라는 말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양심과 죄악된, 양심은 이래서는 안 돼 하는데 또 다른 죄악된 본성 사이에서 내적으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심은 이래서는 안 돼. 그런데 또 다른 내 죄악된 본성은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 내가 뭐 할 수 있잖아. 나한테 큰 위익이 오잖아. 한 번만 눈 감고. 그런데 양심은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5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16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최후의 심판, 마지막 때 우리의 그 은밀한까지 다 심판하신다. 자,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본성의 법에 근거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날에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할 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현재형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미래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을 사용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치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신적 뜻을 드러내는 복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분에 관해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증거하는,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동기,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계획들, 여러 가지 도모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합니다만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내면의 숨은 동기, 목적 등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유선과 가식으로 잠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서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숨겨진 내면의 동기까지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래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쓰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일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그들은 토라를 공부하면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기에 힘써야 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일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면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여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는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인내하며 말씀대로 실천해가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판단과는 달리 한치의 오차나 그릇됨이 없이 인간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은밀한 죄까지 찾아내어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그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만이 우리는 모든 죄악과 허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돕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책망하시고 회개토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 매순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사정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 임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심으로 이러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